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이고 주원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을 많이 이루고 계시는지, 아니면 벌써 또 포기하고 다 또 손을 놓아버린 건 아닌지, 또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룰 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계획한 일을 잘 이룰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따를 것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의 길들이 반복됩니다. 이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아주 작은 일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은 악인의 길, 또 의인의 길, 두 가지 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요데아라는 단순히 알고 있다는 단어의 뜻을 넘어서 대상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말 못하는 가축의 상태를 살펴보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프진 않은지, 굶주려 있진 않은지 관심과 책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힘이 없는 생명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힘이 없는 생명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요구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강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잠언의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크자리라는 뜻은 거칠다, 야만스럽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잔인이라는 단어 옆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악인의 긍휼이 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도 긍휼이 있지만 그 긍휼은 이 가짜 긍휼입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는 뜻은 악인은 자신의 잔인한 그 모습을 긍휼이라고 여기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냉정한 모습을 공정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침없이 상처 주는 말을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긍휼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긍휼이고 더 상처를 남기는 잔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대단하고 엄청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자상하게 돌보는 사람이다 말하고 악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그 나누는 기준이 미물인 가축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잘 보살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꽃을 가꾸고 화분을 가꾸는 것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고양이와 또 강아지를 가족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꽃을 사랑하고 화초를 가꾸고 고양이, 강아지 돌보는 사랑의 마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작은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고 또 원주에서 생명운동을 감당했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담겨있다. 곡식의 나달 하나에 우주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풀 한 포기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생명 하나를 어떻게 살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또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기의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보다는 서로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꽃이고 햇살이고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의인은 가축과 같이 작은 미물까지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지만 악인은 생명을 거칠고 잔인함으로 대합니다. 작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참 생명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고 전하며 이 시대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3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또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인은 잘못된 말로 인해서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되지만 의인은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경계를 넘는 말, 절제되지 않는 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오르면 그대로 말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을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게 된다. 그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메추다는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남에게 함부로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덫에 빠지고 맙니다. 악인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말이 사람을 올가매고 관계를 끊어놓고 자신의 삶을 가두는 그런 그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의인은 말로 인해서 환난을 벗어납니다. 의인에 대해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관계를 완전히 끊는 말을 하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언어를 삼키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섬세하고 또 아름답고 예민합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를 바라보면서 넌 얼굴도 예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적당히 온기가 있는 언어는 서로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말,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말로 사람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만 옳다 고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느냐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윌이란 단어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갇혀서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만이 바른 줄로 여깁니다. 바른 줄로 여긴다는 뜻은 자기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잘 듣는다 이렇게 되는데, 권고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차라는 뜻은 충고나 지적을 넘어서 사랑에서 비롯된 조언, 또 삶을 살리기 위한 안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말
속에 듣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 우리는 의인의 길을 또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생명조차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품격을 더하는 그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품격을 더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자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